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좀 훑으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어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모든 생명들이, 그리고 자연과 자연이, 세상과 하나님이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타락으로 떨어지게 했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깨어짐과 아픔은 그 죄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짧게 하고 그 뒤를 이어서 타락한 이야기, 그 죄 때문에 인간과 온 세상이 망가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택해서 온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후손과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다시 처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민족 이스라엘로 그렇게 확장이 되었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았던 결과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이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땅을 사셨지만 또 죽음으로 그 삶을 마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지난주까지 했던 5번에 걸쳐서 했던 이야기이고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우리 개인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과 또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상의 회복과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다시 창세기 이야기에서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피조물로 창조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뭔가 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지점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 창세기가 기록되던 당시 고대 근동 혹은 고대 중동 지역의 이 세계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때의 신화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메르 문명이나 바벨론 문명과 같은 문명들이 고대의 문명들이고, 이 창세기가 기록되던 시대는 그런 시대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고대 그 거대 제국들은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왕이 모든 지역을 통치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 적당한 거리마다 뭘 만들었냐 하면 왕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세워둡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들을 세워두죠. 그리고 그 신상에게 예배하고 그 신상이 마치 직접 그 땅을 통치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도 우상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형상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왕들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이곳이 그 왕이 다스리는 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거다 혹은 통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뭐 하냐 하면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대로 다스리라고 위임하여 세운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걸 좀 확장하면 모든 인간은 그래서 존귀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그 과거 고대 세계로 돌아가면 왕이 신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왕이 신전 꼭대기에서 서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고 왕을 위해서 평생 노동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그 고대 제국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왕이 곧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고대 세계관은 왕만 신의 대리자입니다. 왕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배 이데올로기로 그 신화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왕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노동하며 사는 것. 그 노동이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는요, 그걸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왕만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특별히 정복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오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단어를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인간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제압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제압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과 다스림의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잘 돌보고 가꾸고 지켜야 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태 위기 시대에, 기후 위기 시대에 지구의 종말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는 명확해지는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지구 정원사. 지구를 정원으로 보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것을 정원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돌보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그 정원사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혹은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가면 문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 culture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 cultivate라는 거예요. 경작하다는 말입니다. 농업적인 언어죠. 땅을 갈고 경작하는 거예요. 땅을 왜 경작하죠? 거기에 뭘 심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게 정원사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도 정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를 이렇게 아주 아기 때였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걸어가면 그 뒷모습을 보고 동네 어르신들이 그랬대요. 이만수 아들이구만. 이만수, 여기서 이만수는 제 아버님이세요. 조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걸어가는 모습, 뒷모습만 봐도 우리 아버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보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떠올려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인 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았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면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다시 우리는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이 땅,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관리하고 돌보는 정원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말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정원사로서 이 땅을 돌보고 다스리는 건데 그 다스림의 원리는 그럼 뭐냐? 이걸 오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멋대로 이 땅을 파헤치고 제멋대로 개발하고 제멋대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로 이 땅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은 10년에 한 번 주기로 앞으로 올 거다. 계속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연 속에서 살고 있던 짐승들이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파헤쳤기 때문에 결국은 수인성 질환이 점점 많아지고 보편적인 현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지나서 우리는 이제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 이 세상, 이 땅을 돌보고 다스릴 거냐?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원리, 하나님의 그 본성은 뭐냐?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의, 사랑, 자비, 긍휼, 인자, 성실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구약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하신 분. 성실하신 분. 그래서 시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자비와 긍휼을 노래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모습, 공의로움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거룩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걸 요약하면 그게 바로 공의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죄를 거부하고 모든 종류의 깨어짐을 회복하고 모든 종류의 억압과 폭력을 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 만물에까지 펼쳐지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의 성품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자기 욕심, 자기 탐욕, 더러움, 속임수, 거짓, 죄 이런 것들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좋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 있어서는 거룩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사랑과 공의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거짓을 추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성공하려고 남을 짓밟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이런 삶을 살면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그건 위선이지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현장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럼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바로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삶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뭔가 좀 다르구나. 보통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게 뭐지? 그게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겠네? 진짜 좋으신 분이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온 세상 만물을 그렇게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를 잘 마음에 두고 건강한 그 삶의 방식을 연습하고 그걸 자꾸 확장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하고 있다면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와라,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보다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더 커요. 하나님이 이 인류 전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만 그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하고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 보았잖아요.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원래 모든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이 다 망가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그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골로새서만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친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혼미한 영들이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잘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완전하게 드러내주는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형상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깨어지고 망가진 그 형상이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거는 이제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지고 사라질 유한한 흙의 형상을 입은 존재,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부활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 이게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신약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산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면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인자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에서는 이런 단어들보다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로 썼냐 하면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섬김. 그러니까 저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그 본성이신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다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군대로 말하면요, 대장, 별 4개 대장이 이등병 혹은 그냥 용사의 내무실에 와서 용사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리더의 위치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리더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섬김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무슨 발 씻겨 주시는 어떤 모범 이런 걸 그냥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좋게, 낮게 여기라. 이 낮게 낮추어 본다는 게 아니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라는 것. 섬김의 도를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망을 보일 때 그 욕망을 특별히 어머니들이 그렇게 보였잖아요.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당신이 왕 위에 오르시면, 당신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이 말, 내 아들을 바로 밑에 자리로 해주세요. 이거 권력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라.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섬기고 있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게 바로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의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만큼이나 극치의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처럼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섬김,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와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힘이 좀 많다면, 높은 지위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섬기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 섬기는 건 그냥 그거는 별로 그렇게 섬김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힘이 있는 사람이 그걸 내려놓고 섬기면 진짜 섬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결국은 그 섬김의 삶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펼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한 거니까 섬김을 통해서 다스린 거예요. 권력과 힘과 억압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원리도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돌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온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자비와 긍휼로 그렇게 섬길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걸 드러내는 삶이 바로 형상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 생태계 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기억하며 그것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로 다스리라고 주셨다는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